오늘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35번째로 여호수아서 12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잘 마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국에서도 유행하고 이 미국에서도 유행하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웰빙이라는 단어입니다. 웰빙.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으면서 우리의 존재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한때 중요한 시대가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이 웰빙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각광받는 것이 이 웰다이라는 거예요. 웰다이.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할까?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얻으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다라면 이제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될까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열심히 달리는 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반환점을 돈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이 마라톤을 마무리할까를 생각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종착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생일날이나 이 잔치집보다는 어느 집을 더 찾아가라고 얘기하죠? 초상집을 찾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침을 통해서 인생에 배울 것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 12장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종족을 다 정복을 하고 이제 마치는 그 시점에 이 모세가 지금까지 해왔던 업적과 자신의 업적 두 가지를 이 12장에서 우리에게 비교를 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마치는 것이 잘 마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잘 끝맺음을 하는 것인지 세 가지 정도만 그 중요성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을 잘 마치려면 먼저 잘 충성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잘 충성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딱 한 가지의 단어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 여기서의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오, 영어로는 faithful,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쉽게 탁 와닿게 표현한다는 것은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이 사람은 믿을 만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좀 맡길 수 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맡은 자라면, 무엇인가를 맡았다라면 너희가 한 가지 그 맡겨주는 사람이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충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볼 때요, 이 문장을 볼 때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았을 때 요구되는 게 충성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맡았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다양하게 맡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가령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그들을 통해서 가정을 돌보고 우리는 맡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통해서도 가게를 맡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주어진 라이프,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또한 우리에게 맡겨져서 그것을 우리가 잘 돌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의 이 신실함, 처음과 끝이 맞춰지는 동일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그때 인생의 마무리가 바르고 선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 내용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사람 이름들이 연이어서 나올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운 게 복잡한 지명이 계속 나올 때 우리는 3층천까지 올라가서 주님 만나고 돌아오는 헷갈리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1절부터 이 6절까지는요, 모세가
이 가나안 들어오기 전 바로 요단강 동편 쪽을 정복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7절부터 오늘 본문에 읽지는 못했지만 24절까지 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 서편 쪽에 있는 지역을 전부 다 정벌한 그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는데요. 굉장히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모세가 정복한 왕은 딱 이 요단 동편 쪽에 두 왕입니다. 시온 왕과 바산의 옥이라는 왕이에요. 딱 두 왕을 정복했고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는요, 무려 31명의 왕과 제국과 부족을 전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두 왕을 이긴 모세와 31명의 왕을 이긴 이 모세를 업적으로만 비교를 한다면 누가 더 위대한 지도자일까요? 당연히 31명을 제낀 우리 여호수아가 더 위대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요단 서편의 두 왕을 정복한 이 모세나 이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을 정복한 이 여호수아의 이 땅의 면적이요, 양쪽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재미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불만 중에 이런 불만이 많죠. 하나님, 왜 나는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나는 2개밖에 안 주고 저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31개를 왜 주는 것입니까? 나는 열심히 뛰는데 저 사람은 조금만 뛰어도 어떻게 저렇게 맨날 수학이 좋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볼 때마다 엄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하나님 정말 공평한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페어하십니다. 항상 공평하세요. 근데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언페어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를 가면 우리가 다 알듯이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고요, 2달란트를 받은 자, 1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몇 개를 남기죠? 5개를 남겨요.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개를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땅에다가 숨겨놔 버립니다. 왜요? 불평하기 때문에. 왜 나는 이거밖에 주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그 땅에 묻어놨던 것을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주인에게 5개를 올려드리고 2개를 받은 자는 2개를 올려드립니다. 1개를 받은 자는 1개를 이 주인에게 올려드렸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가버려라. 저주를 받으면서 쫓겨나게 되죠. 우리는 이 비유를 볼 때요, 참 재미나게도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가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 때문에 가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5달란트 받거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많이 받았으니까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의 반면에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받냐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종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시선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는 종의 시선이 아니라 주인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서 남긴 사람에게 주인은 똑같이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야, 너는 많이 남겼으니까 너는 조금 더 충성된 자구나.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너는 그냥 그렇게 충성된 자구나, 잘했구나. 이렇게 차별을 가지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요, 주인이 칭찬을 보면 25장을 보면은 똑같이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원어가 똑같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주인은 지금 몇 개를 내가 받았고
몇 개를 남겼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가 충성되게 일을 했는가, 충성되지 않게 일을 했는가, 그것을 보며 일을 맡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맡은 자들에게 너무나 인생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제가 파사데나에서 한 8년 전에 한 중형교회 선임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였어요. 동기 목사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좀 내려놓고 일반 세상 일을 하게 됐어요. 정수기 일을 했는데 정수기 일이 생각보다 이렇게 수입이 좀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몇 달만 이렇게 하려고 임시로 했다가 그게 3년, 4년 동안은 그 목사님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 목사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돈도 좋지만 세상에 그렇게 목회자가 일들을 하다 보면 지치지는 않겠냐. 또 목회의 길이 있는데 결국에 못 가지는 않겠냐. 그러면서 걱정에 이렇게 말들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이 정수기를 수리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문을 받고 정수기를 설치해 주러 갈 때마다 자기는 그 집에 들어갈 때 항상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 집 주변을 이렇게 살핀답니다. 뭘 찾냐면 이 말씀 액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집에 말씀 액자가 하나라도 달려 있으면 이 집은 뭐예요? 예수 믿는 집인 거죠. 그리고는 다 설치를 깨끗하게 해주고 나올 때 항상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를 나가세요? 혹시라도 안 나가면 그분에게 예수님 꼭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기도까지 해주고 이렇게 마치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이죠. 주변 목회자들이 그 간증을 듣고 야, 참 선하다, 참 귀하구나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래도 목회자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해야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해도 사실은 담임 목회지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이 이민 사회를 살면서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한 분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몇 달 뒤에 그 이야기 사건이 있는 이후에 이 정수기 일을 하시던 그 목사님이요, 굉장히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열심히 그냥 혼자서 개척을 한 게 아니라 좋은 교회에 와서 제발 사역 같이 해달라고 이렇게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 이민사회에 그런 게 흔치 않는데 저희가 그때 그 과정을 보면서 참 우리 목사님들이 충격을 하나 받았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한번 보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더 유심히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요, 끝까지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신실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충성됨이 우리 가정에 있을 때, 우리 자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직장과 일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마무리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충성됨을 날마다 좀먹고 이 충성됨을 어리석은 마무리로 끌어가는 아주 위험한 마귀의 전략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교라는 것입니다. 이 비교가 우리의 인생에 이 충성됨을 얼마나 어리석은 걸로 마무리를 짓게끔 만드는지 토끼와 거북이의 비유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토끼는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다리와 순발력과 재치를 가지고 당연히 이겨야 될 게임에서 그는 거북이에게 당연히 져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인생의 마무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런 결과를 갖고 왔죠? 토끼가 바라봐야 될 것은 꼬린 지점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처음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자기의 경쟁 상대인 거북이를 쳐다보면서 달리다 보니까 그의 마지막은
어리석은 패배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와 일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단 하나도 선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맡겨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귀는 자꾸만 다른 집 개똥이를 보게 해요. 다른 집 멋쟁이 남편을 보게 하고, 다른 집 너무나 현숙하고 아름다운 아내를 보게 만듭니다. 잘 나가는 직장의 친구들을 보게 만듭니다. 자꾸만 비교를 해서 내 현재에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마무리 짓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런 시선 싸움에서 오늘도 맡겨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마지막을 잘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려면 잘 이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잘 이어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어달리기를 잘 아시죠? 이어달리기. 아무리 힘든 장거리를 뛴다 할지라도요, 다음 주자로 좋은 사람이 잘 이어지기만 한다라면 경기를 승리와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제 비록 우리가 잘 못 뛰었어도 내일로 우리가 잘만 연결할 수 있다면 내일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마치려면 잘 연결이 되어질 때 좋은 마무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의 동편과 서편 모두를 무사하게 정복 전쟁을 잘 마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한계에 다다른 이 모세가 이제 막 시작하는 좋은 제자인 여호수아에게 이 바톤 체인지가 정확한 시기에 제대로 잘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한창 혈기만방한 젊은 자였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많은 노하우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도 경험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알듯이 지도자 타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장수 타입이었어요. 모세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여호수아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웬만한 기적이 많지 않습니다. 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요, 기가 막히게 한 가지의 줄로 이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는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똘똘 뭉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전에 있는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제대로 된 인수인계, 바톤 체인지가 분명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은혜로 잘 맞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생을 이어나가고 인생을 결국에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인생의 매우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다음 사람이 몇 시에 오든 자기 일만을 하고 나는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일을 하다 보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뒤에 올 사람을 생각해서 이것저것 무슨 뒷정리까지 자기 시간이 오버되는데도 열심히 노력해서 먼저 있었던 특이사항까지 꼼꼼하게 적어서 다음 사람이 시행착오 없이 곧바로 일들을 잘 테이크오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맡겨놓고 챙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이 더 잘 이어지고 성취가 되어질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이어지게끔 우리의 인생에도 계속해서 연결을 잘 시켜주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혹시 부모님을 안 닮으신 분들 계십니까? 나는 아빠 엄마 다 안 닮았어. 저희 5애가 있는데 아직도 그 말을 잊지 못해요. 새로 오신 분인데 우리 아이들을 보더니 다 그 말을 했다 그랬죠.
야, 니네들 아빠는 누군지 딱 보면 알겠다. 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다 국화빵이죠. 부모가 볼 땐 다 달라 보여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나를 안 닮은 것 같은데 남들은 다 압니다.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군지를. 외모만이 아니에요. 성격도 빼다 박아요. 자녀는, 특별히 아들들은 아빠를 많이 닮습니다. 딸들은 닮지 말라 해도 꼭 엄마의 기질을 꼭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달란트도 성격도 굉장한 많은 부분들을 내가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해도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인생이 이어져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짓고 이어짐을 통해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바뀝니다. 시대는 바뀝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의 맥으로 인간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66권을 쓴 사람들의 저자들은 다 다릅니다. 시대도 다 다르고 연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의 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맥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딴 우리 또한도 이런 이어져 나가는 그 연결고리들을 그때그때마다 잘 만들어 놓지를 않으면 우리 때에 그것이 단절이 되거나 하루는 다음 날로 이어지지 않거나 일주일은 한 달로 이어지지 않거나 1년은 수년으로 이어지지 않는 단절된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야, 너는 뛰어난 자니까 이제 너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아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말한 대로요? 모세에게 말한 것이 그대로 너를 통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 이어져서 이 영적 전쟁의 성공에 석세스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죠. 7절에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모세에게 줬었던 사명, 모세에게 줬었던 말씀 그대로 그 위에서 너희가 그 일들을 만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끝맺음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생각한다라면 이어짐이 끊어질 때는 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위험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과 이 신앙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직장과 일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은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어져 나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가 되어지고 끝마무리가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이기 때문에 문화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음 세대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한계죠. 근데 여러분 잘 알듯이 자녀는요,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안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맞아,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이 자녀들의 미래들을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많네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매달려야 되죠? 자녀에 대해서 누구한테 매달려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목숨 걸고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이 미국 땅에 사니까 언어도 틀리고 문화가 틀리니까 그냥 그렇게 얘네는 얘네 인생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될 겁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세대가 이것을 놓칩니다. 이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가 도래하죠? 사사기 시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시작하면서 사사기, 자기 소견대로 사는 암흑 시대가 시작돼요. 대가 끊어질 때 가정의 영적인 대는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잘 되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이 맡겨져 있다라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 어거스틴을 만든 사람은 성 어거스틴 스스로가 아니에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목숨을 걸고 기도했었던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오두막집에서 태어났었던 이 링컨이 백악관의 주인이 될 때까지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한 세대를 휩쓸었었던 이 요한 웨슬레라는 한 사람을 만들기까지 어머니 수잔냐의 눈물의 기도가 그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역사들을 보는데요, 재미난 것은 아빠의 기도는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 엄마들의 기도가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야, 이 남자들이 정말 각성해야겠구나, 기도 너무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회개하게 됐는데,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단순한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세대만 기독교가 흥황하길 원하십니까? 기독교의 역사는요, 급격하게 부흥을 하면 급격하게 반드시 쇠락합니다. 지금의 유럽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다 끊어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다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1세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이 세대 안에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정말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기업과 민족과 이 세대가 바른 세대로 잘 마무리가 되려면 인생은 우리 때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 축복이 갑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이 영적인 유산과 지혜와 영적 권세가 우리 자녀에게는 갑절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사는 그 세대 속에서는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휘갖고 있었던 질병과 병마와 악한 괴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민족을 위해서, 다음 가게를 위해서 우리의 뜨거운 기도가 계속되어질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무리 또한도 아름다운 유종의 미가 거둬질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잘 마치려면 인생에 잘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CF 광고의 말이 있죠.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왜 그러죠? 선택이 왜 중요하죠? 선택은요, 항상 그 끝맺음, 결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처음의 시작점을 여는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어떤 모임을 가는데 그 모임에 지각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지각한 그 결과는 사실은 내가 집에서 늦게 나왔다라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론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하는데 살이 안 빠져요.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져?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한 명도 없는데 다 샤프하신 분들만 있어서 살이 안 빠져요. 이런 결과를 어떻게 초래했을까요? 운동을 안 하는 거니까, 내가 계속 먹기만 하니까,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항상 그 끝맺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맺으려면요, 오늘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바른 선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장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했었던 이 왕들의 나열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정복한 이 두 왕, 헤스본의 시온과 이 바산 왕의 옥이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모세가요, 이 요단강 동쪽을 정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 요단강 동쪽의 이 두 왕, 어마어마한 큰 이 광대한 이 왕들은 그냥 지나갈 생각으로 신명기 2장과 3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화친을 맺고 당신들의 땅을 잠깐 지나갈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 두 왕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공격을 쳐들어옵니다. 결국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두 왕은 멸절되지 않아도 될 왕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능욕한 죄로 거기서 완전히 멸절돼 버립니다. 이 두 왕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요단강 서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항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기브온 족속과 같이 지혜로운 자들, 라합과 같이 항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31명의 모든 왕들은 그 모든 선택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계속해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결국엔 계속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마무리에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이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어지는지를 오늘 요단강 서편과 동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모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변방의 히브리인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능욕적이고 아주 비하하는, 그 민족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조금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 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릴 때 좀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결례이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중국 분들을 이렇게 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이 짱깨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쓰곤 하죠. 우리가 일본 분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쓰죠? 그렇죠. 쪽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는 하는데, 히브리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저 변방의 애굽의 노예들,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썼던 아주 최악의 그런 그 비속어 같은 게 바로 이 히브리인들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 최하층의 사람들이 선택 하나를 잘하니까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왕들이 이 잘못된 선택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인생의 아주 위험한 신호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늘 바른 선택을 하고 좋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을 열심히 잘 하는데도 인생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이 오히려 더 그전보다 쫄딱 망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또 그렇게 잘못된 길처럼 나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이 요셉은요, 형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구렁텅이에 빠졌는데도 끝까지 악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상황은 더 악해져서 애굽의 노예로 가버리게 되죠. 근데 이 노예에 가서도 거기서 계속해서 연거푸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일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 아내가 이 잘생긴 요셉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꼬시잖아요. 어떻게 꼬셨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제가 꼬셔보질 않아서, 하여튼 나와 동침하자, 성경에 보니까 내가 동침하자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 말은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무도 없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른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뛰쳐나가 가지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 보면 그의 삶이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바른 선택을 해왔어요. 그러면 이쯤 됐으면은 보디발이 딱 나타나 가지고 성경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조나, 내가 이렇게 내 아내도 유혹을 물리쳤으니 너를 큰 자로 더 높여주리라 라면서 성경이 마무리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성경은요, 그를 더 깊은 깜빵으로 집어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 같아요. 계속해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데, 계속해서 끝까지 바른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늘 손해와 낭망이 될 일을,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연거푸되어집니다. 손해보면서 장사를 하는데도 더욱더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금을 잘 내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부당한 대우 속에서 잘 참고 살아가는데도 갑자기 그냥 일하면서 잘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선한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냥 다 때려치고 나도 악한 행동,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오냐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다 때려치고 그렇게 악한 길을 가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오늘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환난을 당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랬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바른 선택을 붙잡고 가다 보면은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수모와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기쁨으로 결과적인 단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기쁨의 마무리를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종국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생애가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인 성도들의 이 한 주간의 삶이, 아니 이 한 해의 마침이, 아니 우리의 생애의 모든 마침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생애처럼 아름다운 마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연결시켜 나가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바른 선택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묵상하는데 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내 힘으로 맡은 것도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급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장 내 앞에 어떤 단절됨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마무리가 아름답게 결론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저와 함께 이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